반갑습니다. 네,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년 됐거든요. 언제 딱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금 날씨 적응 중입니다. 와, 대구 날씨는 새벽에, 오늘 제가 이게 외투가 좀 두껍거든요. 여러분 좀 답답해 보이셔서 좀만 참아주세요. 새벽에 나올 때는 딱 저스트였어요. 딱 좋았어요. 지금 와, 열기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 날씨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얘기 좀 기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방송들 많이 보시죠? 많이 접하시죠?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하고요. 이번 주에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좀 접했고요. 사실 그 사실에 조금 놀랬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기색도 조금 있었어요. 이 기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목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 보이세요? 스타 BJ 시급이 2천만 원. 시샘반, 푸념반 직장인들. 보신 분 계시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죠.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철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예요. 표정, 딱 저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마지막 5시간을 했대요. 근데 그 5시간 동안 했는데 그 별풍선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풍선이 나중에 뭐 교환하는데 그게 이제 돈, 화폐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5시간 벌어들인 돈이 무려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국에. 그렇죠? 참 가볍거든요. 아까 그 친구가, 아까 표정에서도 봤겠지만, 네, 그 언어나 행실이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 고별 방송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딱 했어요. 5시간 동안. 근데 군대가 간다고 했던 건데 상근이에요. 한 달 뒤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1억 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처음에는 기사로 접하고 유튜버나 1인 방송의 어떤 대중성 또는 영향력 뭐 이런 거에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몇 개를 좀 살펴봤거든요. 재미있는 거 많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진로의 막막함, 저희 3팀 친구들이거든요. 진로의 막막함에 고민하는 3팀 친구들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한 컨텐츠를 좀 소개할게요. 한번 보시죠. 짤막한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 결혼 생활도 좀 답답하고. 크게 얘기하세요. 결혼 생활도 좀 답답하고. 네. 맨날 지루하고 좀 다르고 일을 좀 할 거 있나. 하세요. 본인 원래 집에서 못 노는 사주걸랑이요? 본인이 원래 장사하시면 좋아요. 어떤 장사? 옷 장사, 그렇지 않으면은 먹는 장사. 커피 이런 거. 커피도 좋지만 호프집 같은 게 좋겠지? 네. 그럼 올해 그런 거 계획? 해도 돼요. 네. 원래 본인 자체가 약간 내성적이면서도 또 그 방면에 활발한 그게 있걸요. 이 성격 자체가 남성미도 약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줘야 네.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서부터 우울증이 좀 오걸랑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원래 이 작년 올해 내 장사 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는 이유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교회 가요. 교회 맞아요. 네. 답답하면 가끔씩 전 보러 오고 네. 교회 가세요. 괜찮습니다. 조상도 그래도 이렇게 거칠고 가게 막 저기 한 사람들 없으니까 교회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편한.
보셨죠? 재밌지 않아요?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점 봐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 저 처음에 좀 잘랐는데 32살의 여자분이신데 나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장사해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가 보이네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다녀요? 괜찮아? 열심히만 안 다니면 돼? 뭐 이렇게 끝맺어요. 그러다가 다른 것 하나 또 봤어요. 저 진짜 많이 봤죠. 저기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 때문에 사실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정말 궁금해서 점집에 왔어요. 언니 애인이 없어. 결혼은 50대에 갈 거야. 서울 점집, 이태원 점집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점집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다. 네, 오히려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교회 다니는데 점을 본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뭐 타로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에 생각보다 점 또는 타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사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없으면 네. 점집으로 몰리는 청년들 교회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 가게에 이제 홍대 쪽인데요. 한 가게에 50명 정도가 몰린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몇 가게만 해도 100단위가 훅훅 넘어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저기 없을까요? 제가 또 호기심이 많거든요. 또 쳐봤어요. 녹색창에. 네. 교회 다니면서 점 보신 분들. 자, 저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이 좀 재밌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안 보여요. 저희 엄마 쫓겨났대요. 이마에 십자가 있다고 썩 나가라고요. 네, 이런 실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점이나 타로를 의지하고 또는 그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 안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로서, 청년 사역자로서 또는 아포슬 목사로서 혹시나 우리 지체 중에 이런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라는 조금 걱정 또는 우려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안, 저런 불안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어떤 나름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황된 것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본문은요, 한 유대인의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의역을 조금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니, 기적을 보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시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었을 때,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내용입니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에 대한 진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좀 파헤쳐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에 관하여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셨던 것을 들었거나 보아서 예수님이 그 행적을 하셨다라는 것을 캐치해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된 뜻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심 있고 교양 있는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풍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주, 왕, 이렇게 표현돼요. 사회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는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20대 국회 몇 명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71였습니다. 71명이었어요. 71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겠죠. 훨씬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학자 중에서는 니고데모가 서기관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항상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판사이자 국회의원이자 선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격이 조금 하찮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인격마저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또는 라비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작 선생님은 본인 니고데모예요. 당시 사회에서 랍비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니고데모가 그 과정을 겪었어요. 거기다가 아까 국회의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공회원이 제일 정도면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공생애를 같이 시작한 30 잠깐 넘은 예수님보다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비해서 교육도 안 받았고 목수의 자녀의 갈릴리 출신이라는 아주 천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존대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그냥 기적의 행위자로서의 스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그것인데요.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이게 제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장까지 하면 간략하게만 저렇게 표현해놔도 37개가 됩니다. 각 권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 또는 표적, 의도가 있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37개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나 무관심했던 사람도 있고요. 보아스나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보아스나 소문만 퍼뜨렸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보아스나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표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수많은 표적을 보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혹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표적을 사용하셨는데, 기적을 사용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생이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둘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선생님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능통했던 이 율법 선생님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아는 것과 마음속에서 이해하는 것,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이었겠죠. 기대였겠죠. 표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포도주 물 바꾸고 사람들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능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다음 장인 4장인데요. 4장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표 하나 보시죠.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한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표면상으로 보기에도 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성별 자체가 여인이었고요. 그 당시 여인 자체만으로도 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시면 참 감사 하셨으면 죄송해요. 네. 흠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신분 한번 보시죠. 신분은 천민이었고요. 중간 정도에 있죠. 무식하고 가난했습니다. 윤리성에 대해서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거든요.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와 반면 니고데모는 전부 다릅니다. 더 가질 수 없이 풍요로웠고 마지막 재산이 조금 잘렸는데요. 재산은 부자였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적 수준, 명예, 덕망, 출신, 재산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확실하게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맨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밤에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묻는 대답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3절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여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질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잖아. 영생을 위한 갈증, 구원을 위한 갈증, 그렇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가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또는 죄로 인해서 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어찌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썩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일부만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지, 정, 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악하게 되고 변질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 수도 없음이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두고 뭘 어떻게 딱 정리하냐면 우리는 원래 본성은,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능력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무능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하신 요한 선생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상태와 악한 정체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둠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어둠 안에서 빛을 발견할 수 없듯이,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듯이 죄는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죄와 악을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뿐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밖에 없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실을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구절들 한 번씩 보시죠. 자, 노란 글씨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 한 사람을 표현하는 지칭 표현들입니다. 말씀이신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하나이셨던 분, 생명이자 빛이 되신 분, 어둠을 이기시는 분, 말씀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진리이신 분, 유일하신 분,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우리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큰 의미, 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의 고유한 속성을 공유하고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의 새끼는 뭐예요? 아니, 개의 새끼.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개죠? 그렇죠?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소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는 그럼 뭐겠습니까? 빛이에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달라진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깨끗함으로, 악에서 선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나에서 성령으로 옮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으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부터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하신 일들을 인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고 내 안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공허한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내 모습을, 새로운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에서부터 성령으로의 변화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과 행동들,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그래도 내가 교회는 좀 다니기는 하는데 불편함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선택했던 일들이 어느새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선택하게 되고, 전에는 욱하고 욕하고 싸우던 그러한 일들을 한 번 더,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참아봐야지, 참으려 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참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예전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단언하건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적어도 마음 가운데 큰 동의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삶의 유일한 주인을 그분으로 모십시오. 있다가도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들을 보시고 힘쏟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변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됩니다. 고개를 그냥 들기만 하면 돼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떠먹여주는 밥, 그냥 밥도 떠먹여줍니다. 우리는 입에 넣고 그냥 씹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들 열이 많이 나고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게 됐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하라 그러냐면 구리뱀을 지팡이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치료하겠다는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 위험 가운데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저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그런 시련이, 그런 또 시험이, 그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위험할 때도 답답할 때도 앞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뭔가 잘 모를지라도 제발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다른 무언가, 내 머리, 스펙, 돈, 집안, 사람,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것, 양손에 무언가를 둘 다 쥐고 있는 것,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한다. 주인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영상을 보셨지만 저희가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현지에서 3개월 정도 일 때문에 먼저 와서 정착한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거든요.
따로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자매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서 현지인들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득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돈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수많은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돈을 많이 얻고 신분 상승의 도구로도 여기기도 해요. 아, 돈이 주인이구나. 돈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홍콩뿐일까요?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일장들과 같이 팔공산을 올라갔습니다. 일장 중에 한 친구, 아주 탁월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한 친구가 플랜을 짜가지고 왔길래 올컨이 잘 됐다, 가자 라고 해서 갔어요.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갓바위를 한 번쯤은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1365계단이에요. 올라가다가 한 10번 가까이 쉬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네, 회개했습니다. 네. 그 전경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제가 찍은 거라서 약간 좀 발 영상이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벽 기도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많죠. 저 사람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혹시 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감사인데요, 불편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거듭난 자로서 체크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 변화는 어떠한가? 이 과정은 굉장히 불편한 행위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불편해야 우리가 다시 수정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오심에 감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감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을 감사,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심을 감사, 예배, 찬양, 기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 모든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감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지나고 새롭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어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으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때는 먼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참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 받고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양손에 든 것 중에서 왜 먼저 항상 신앙의 것을 놓아버리는 실수를 할까요? 우리 그 끈을 한번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더 의지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의 삶이 다른 것 놓치더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자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리스도인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가운데 아버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입니까?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시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언제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성령이 주인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빛과 길, 진리 되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분만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그분만을 의지하며 한번 살아보길 원하오니 주님, 때때로 힘들 때에도 도우시는 손길, 내 마음에 도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